실은 이런 한 설교를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교회에서 각 주마다 어떤 이제 뭐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뭐 이런 설교를 하기 좀 그렇다 보니까 설교를 미루고 왔는데 결국에는 뭐 최근에 10월 27일 연합 예배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좀 이제 알아가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2주 전에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비슷한 말씀 딱 이제 정해놓고 설교를 했는데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관심을 갖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또 참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간에서는 이제 동성애라는 말도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잘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동성애라는 말도 이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LGBT라는 말, 퀴어라고 부르는데 퀴어는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약간 조금 기이하고 특이한 것을 이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LGBT는 네 개의 영어 약자입니다. L은 이제 레즈비언, G는 게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B는 바이섹슈얼이라고 양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죠. 또 이제 T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이제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성을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동성애자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 더 포괄적인 단어인 LGBT 혹은 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 역사를 가진 선진국들이 많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교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가운데에서 조금 더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들 간에는 좁혀지지 않는 논쟁거리가 있어서 내부 안에서는 그들의 다툼이 바울에게 직접 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꽤나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가 매우 악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가 하는 것이 로마가 직접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의 주류로 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는데 로마에는 수많은 신의 우상과 또 심지어 황제까지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폭행과 살인을 오락거리로 즐기고 있는 것이 콜로세움으로 세워져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세워져 있는 게 로마뿐만이 아니라 각 도시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는 음란한 게 일반화가 된 나라였고 동성애도 부끄러운 일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할 말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내부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하면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중간에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산 제물이란 것은 이전에 삼손과 같이 나실인들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일생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지칭할 때 말하는 것이 산 제물입니다. 또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외에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1절은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의 때에도 악한 세상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삶을 위한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함께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삼위 하나님을 비롯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 중에는 세상을 등지고 배척하며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매우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고 말할 때에 바울의 배후에는 두 가지 시대 사상이 그의 머릿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는 악이 활개치는 어둡고 악한 시대라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는 선이 통치하는 밝고 선한 시대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는 시대는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사람들의 거짓을 따르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입장을 공유하는 것, 또한 또 답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 세대를 답습하는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추라, 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보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매우 시급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대에서 가르치는 그 가치, 이 세대의 목표, 이 세대의 방식, 이 세대가 가르치는 우선순위, 지향하는 방향, 또한 처세술, 사상, 종교, 문화, 이러한 것들을 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이후에 교회와 기독교는 유럽을 장악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매우 큰 자랑거리였죠. 지금도 기독교 유산이 많은 국가는 유럽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좀 긴데, 이건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 있어왔던 한 500년 정도 있어왔던 사상과 기조에 대한 것들인데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종교개혁 이전까지 하나의 기독교로 보였지만은 종교개혁 이후에는 기독교는 수많은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천년의 중세 유럽의 종교 암흑기를 끝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을 세우셔가지고 종교 개혁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종교 개혁은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로 많은 것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교 개혁 이전의 기독교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보다 위에 있었던 게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무엇을 제시해도 기독교의 사상과 반대가 된다라면은 무조건 하지 말라, 무조건 악한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간섭하거나 관여하는 일 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는 성직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되고 종교의 높은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많은 학문과 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 중에 일반 학문인데 16세기와 18세기에 유행했던 학문,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몽주의라는 철학입니다. 이 계몽주의는 교회의 권위에 바탕을 둔 구시대의 정신적인 권위와 사상적인 특권과 제도에 반대하여서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인정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간 생활의 개선을 꾀한 철학이라서 매우 이전에 종교 개혁 이전에 있었던 그 천년의 시대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오던 시대라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전 종교가 너무 많은 것을 구속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이 계몽주의라는 철학인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계몽주의가 종교와 신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신학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원래 신학은 이성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신학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말씀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혹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더라도 이성적으로 부합되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가 흔히 믿는,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오는 그런 대부분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표본인 것인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부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을 가장한 일종의 그냥 학문일 뿐인 것입니다. 19세기가 되면서는 일반 학문에서는 계몽주의가 지배를 하고, 또 종교계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성장하는 때가 19세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1900년대 초반에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로 인해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 또한 신뢰하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20세기부터는 모든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학문에 영향을 끼치는 사상, 기조가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든 학문이 발생한 데는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잘 보면은 의도 자체가 불순합니다. 기존의 보편적인 이성도 무시하고 이성 자체가 문제를 지니고 있고, 이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는 기존의 사상과 학문들도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제는 이런 것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주류가 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은 시대를 못 따라오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는 신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성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따라 볼 때에 우리는 이 세대의 악한 것을 무작정 답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세상 가운데에서 유익한 것들이 참 많지만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무작정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던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의 시대만 하더라도 인간의 성은 바로 딱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라는 것에 반박할 어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별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몇 가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성별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그렇죠?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너무 많아요.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성을 정하면은, 내가 어떤 사랑을 하든지 간에 정하면은 그거 자체가 다 성이 되기 때문에 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수십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글들을 많이 보았는데, 거룩한 성은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거룩한 성별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 성마저도 자신들이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여기 보시면은 기사 이 헤드라인 보이실 텐데, 독일이 이제 이게 일주일 전 기사거든요. 일주일 전 기사인데 독일이 딱 일주일 전에 그 기사가 오늘부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한다. 한 달간 신청한 인원이 1만 5천 명이 신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그 증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 등본 이런 데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딱 두 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 하나는 이제 세 번째 제3의 성. 여기 이제 많은 걸 이제 아우르고 있는 거고, 네 번째는 무기재. 난 모르겠다라는 이제 네 가지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신청만 하면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여도 내가 그냥 여자라 생각하면은 여자가 되는 거고, 내가 생물학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남자라고 하면은 남자인 거고, 그 외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상상으로 했던 모든 것들 또한 제3의 성으로 인정해 주는 게 독일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기독교 유산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기사를 아마 저 때문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제가 더 놀라운 거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독일이 지금 이 법안이 올해 4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성별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 여자 제3의 성입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에 그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성별 바뀌면은 내가 가서 그냥 신고하면은 그거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독일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사는 못 찾았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은 독일이 이게 17번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을 자기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나라가 법으로 정해진 나라가 이미 앞에 16개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점점 누구의 말이 틀리다고 말할 만한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본받을 만한 게 있으면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주된 관심과 주류는 일반적인 법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법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가장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26절 7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적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동성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방금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은 순리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순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른 우리가 본래 갖고 태어나는 그 성을 가지고 이성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영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도로 가운데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차처럼 역주행하는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동성애자 난잡한 성생활을 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이것을 찬성하는 게 이 세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걸 찬성하는 게 주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주류라고 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에 나오고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바꾸라는 것은 기존에 가진 모습과 모양과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이 악한 이 시대의 모습에서 새로운 시대의 모습으로 바뀌려면은 우리가 가진 그 사고와 우리의 가진 그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우리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입어봐라, 누가 와서 또 이제 저렇게 한번 헤어스타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실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사고가 바뀌어서 내가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란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 거룩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그 행동과 문화에 젖어 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많이 이제 보실 것인데, 제가 학교 다니던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에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라는 거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상에서도 노출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 틀어보시면은, 아니면 스마트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제 동성애,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사회 규범에 짓눌리고 억압받는 가여운 존재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웃기고 하면은 시청률이 막 오릅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는 더 노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사용되는 미디어는 우리가 잘 거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미디어를 통해 노출이 수없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이상한 이 성 정체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문화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들을 조금씩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은 더욱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안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잘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다 따르는 마음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변화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해 갈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가르침은 셋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원래 세 번째 대지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2절에 나오고 있는 하반절을 다 읽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대를 살면서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적혀 있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들 있죠. 또 그것을 축약하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은 그런 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은 모세오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난잡한 성생활과 동성애에 대해서도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 쭉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20장 13절 말씀만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되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 그냥 한글만 좀 배우신 분들이 하면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을 하면은 둘 다 가증한 일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애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나온 건 뭐냐면은 동성애를 할 경우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애가 가증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은 즉 죄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권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말씀에서 금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성을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생물학적인 성을 전환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새로운 또 용어를 또 알게 됐는데, 시스젠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강창훈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스젠더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딱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오타가 났나, 이게 제가 번역한 걸 보다 보니까 이 오타가 났나 싶었어요. 그냥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자매들끼리 시스터라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자매들끼리 또 뭐가 관련된 뭐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라틴어랑 영어랑 이제 혼합해가지고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시스젠더입니다. 시스젠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성전환자를 우리가 가리켜서 트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다 트랜스젠더라고 부르면은 트랜스젠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이거를 차별받았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스젠더라는 말입니다. 시스라는 게 뭐냐면은 라틴어에서 일반적인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일반인, 그냥 여기 계시는 그냥 일반인들, 일반 그냥 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그 성을 따라서 그냥 사는 사람들을 시스젠더라고 따로 이제 부르기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별걸 다 이게 뭐 우리가 다 지켜줘야 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인을 따로 규정지어야 할 정도로 이 시대는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기존에 울타리 쳐놓은 모든 것을 해체하게 만드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생각하면은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좋은 울타리 안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해체입니다. 해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세우셨고 부부를 만들게 해주셨고 또 학교, 교회, 또 국가, 이런 개념들이 모여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리치는 게 뭐냐면은 점점 이런 것들이 해체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또 교회에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게 해체시키게끔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또 보겠는데요. 이거 어떤 사진이냐면은 아마 작년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북아프리카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딱 지금으로부터 1년 2개월 전 2023년 9월 10일에 리비아 대홍수가 있었는데요. 지중해에서 일어난 폭풍 데니얼이라는 그 폭풍이 만들어낸 자연재해입니다. 댐이 무너져가지고 저기 이제 마을 2개가 아예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뭐 지금 정확하게 통계 나온 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가장 그 당시에 최신화된 걸로 봤을 때는 이미 1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종되고 찾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더 많은 숫자의 수가 저기 지금 뭐 바닷가로, 지중해 바닷가로 이제 가 있든지 간에 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엄연히 자연재해가 맞습니다. 자연재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재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인재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리비아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 이런 거는 일반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관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관리가 안 된 지가 수년이 지났고 또 이 댐이 건설된 지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점검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에 본 영상과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사진의 이런 의미를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을 때 막지 못하면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지금 리비아 저기 도시 복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저기 원래 갖고 있는 그런 뭐 재정 가지고는 아마 재건이 안 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무방비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이것을 우리가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허용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이거를 돌이키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뭐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문제가 재정이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막아내지 않는다라면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피해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누구한테 피해가 갈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손주들에게 그 피해가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대가 점점 종말을 향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안 됐을까요?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요. 불법 불의한 모든 것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2000년 전에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는 서로 미워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집니다. 불법과 불의한 것이 일반화가 되는 것이고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갈 때에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인식을 한 지는 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이제 반대하겠다는 마음이 더 커진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입니다. 다음 세대에 가르치면서 그때도 마음이 있었지만은 야, 이제 이게 내 자녀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막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제 자녀 하이하루가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